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 7장은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평안의 메시지를 전한 논리는 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도 영원할 것이라 근거를 대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의 변화는 없고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시온 불가침설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 이제 여호야김 시대로 추정을 하는데 절기가 되면은 이제 전국에서 다 성전 예배를 드리러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성전 문 앞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서 살게 하라. 그들이 성전으로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정말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백성들이 절기를 여호와를 찾는 저희의 정곡을 지금 찔러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평강하고 또 번영이 임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그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의 길을 가며 행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복된 길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올바른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합니까? 7.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삶,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배제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또 언약의 말씀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8.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삶이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 삶은 십계명은 다 이제 어기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온다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하나는 이제 우상에게 드리듯 하는 자세였습니다.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귀한 재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복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우상숭배처럼 미신적인 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주일날 이제 값비싼 재물 하나 들고 와서 이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도둑놈 신보이지 않겠습니까? 11.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길과 행위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면죄부가 되고 성전이 약간 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지고 빼앗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없고 이제 이제 없고가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어도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BC 722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엄청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내들이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물리쳐서 결국 이겼고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독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이 독자들인 성도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가진 백성이다.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은 망했지만 우리는 안 망하잖아. 우리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잖아. 이 부적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희 길과 행위를 보고 있다.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 없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안 되고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 소굴로 피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행함은 바르지 못하면서 성전만 들어가고 감나간 재물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도둑놈 심보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돌이키고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단순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이제 실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의 씨름이 영적인 씨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선을 베풀며 사는 행위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의 길과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사이트 오브 갓, 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벽부터 여호와의 열심으로 종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4 이름으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 조상에게 준 곳을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을 쫓아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언니인 북이스라엘의 실로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고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에 그 가나안 정복 후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이 세워서 이제 언약궤가 모셔 있던 곳이 그 실로 아닙니까? 그러나 실로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안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16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읽어야 하는 반어법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놀고 있는 아이에게 야, 너 공부 때려쳐 하면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말은 제발 공부 좀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18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만들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합심해서 우상 생발을 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운 줄을 자취함이 아니냐.
22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들과 들나무들과 땅의 소산에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방신을 숭배하다가도 또 하나님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면피들을 사람과 모든 소유를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올 때는 온 땅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에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그들은 이방신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도 와서 이제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거 뭐 얼마짜리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이제 어렵게 구한 건데 내 정성을 봐주시고 이거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건 결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희생 제물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일부는 그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남은 것을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이웃들과 또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는 그 예배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100%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번제물을 우리한테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도 우리가 먹고 번제 희생제물도 아울러 먹으라는 것입니다. 니네들 실컷 다 먹어. 이 말은 나에게 예배드린 척 하지 말고 그냥 다 잡수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욕심부리고 형식적이고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번제는 하지도 말고 혼자 다 잡수셔. 이 말은 이제 이 말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잡수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 행간에는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리 원칙이 나오고 21장부터는 사회법으로서 이제 관계, 이익과의 관계 사건 속에서 관계법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형식이 나오고 레위기서에서는 예배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이제 순서가 이제 원리가 첫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형식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중단하라 하냐 하시면 마지막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포함되기도 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답답함을 느끼면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건 반어법이지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얼마 전까지 이제 팬데믹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다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과거 예배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예배할 때 제대로 드릴 걸 합심기도 모여서 좀 막 못한다고 파출소에서 잡아간다고 막 할 때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진실된 신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것 한번 중단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뭐 큰 질병이나 이제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 또 내가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껍데기에 휩싸여 있었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이 살아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2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와 희생제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23 오직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받을 거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예식을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껍데기 예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24절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 너희가 나에게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니네들은 지금 심지어 이런 악한 조상들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순종치도 돌이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진실이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에 이 세대를 끊어버리시리라. 니네들은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러 올라올 때가 그게 아니라 지금 머리털을 베고 민둥산에 가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통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31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이 몰래 인신 제사들을 도벳사당에서 짓고 거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못 견디시겠다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가 되리라 말하는데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됐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가증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잔인한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참 몽둥이로 수많은 너희가 죽게 되겠고 그 시체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 메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지옥적인 게 우리도 그렇겠죠. 죽었는데 묻히지 못하는 게 이런 시체가 너무 많고 그걸 매장할 사람이 없어서 시체가 묻히지도 못하고 널브러진 채로 뒹굴게 되는 이게 우상 숭배한 그들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것이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다 죽어서 그 시체를 막 짐승들이 새들이 먹는데 그것을 쫓을 사람도 없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4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라. 땅이 황폐하리라. 그날에는 그 신랑 신부 결혼할 때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이 다 사라지고 오직 통곡과 애곡만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는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결과에 멸망을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의 길, 행위를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야 8장은 7장에서 이어집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부장품을 가지려고 왕들의 무덤들을 막 파헤치듯이 다 무덤들을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도 막 이런 부관 참시를 막 부장품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죽은 사람 꺼내서 부관 참시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부관 참시를 할 건데 니네들이 살아 살았을 때 그토록 섬겼던 해, 달, 별들이 이걸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를 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떨어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너희가 이방신들에게 이 5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를 하진 않지만 그 4번째 이게 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조금 걸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구한다는 게 상담한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도 이제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에게 핸드폰부터 먼저 붙잡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주시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해 주시도록 기도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믿을 만한 사람, 알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또한 곧바로 컴퓨터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대신에 네이버를 먼저 검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불안하니까 우상에게 먼저 뭘 갖다 바치고 이 불안을 우상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참 이 악한 민족이 남는 자 물은 내게 쫓아가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너희들이 깨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그 돌아오라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했죠. 이 슈브가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오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갔으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육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쳤으며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 말같이 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 전쟁부터 말처럼 자행자지한다는 것입니다.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부들기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를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철새들도 돌아올 때는 아는데 너희들은 왜 돌아 돌아 왜 안 돌아오느냐?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어,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끄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딱 꼬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때로는 율법을 해석하는 성경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해석을 해주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양떼들은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적 무지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자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이제 무너져서 무너지는데 이는 그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 현실 그 정치에 붙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가들의 구미에 맞게끔 평강을 알아서 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2. 그들이 아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양심에 털이 나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 진멸당하고 그 심판도 그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건데 참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또 이게 완악해져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율법 배울 때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독한 물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마시게 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가늠한 아내 유다에게 이 독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간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신문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15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 바라나 놀라울 뿐이라.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성전 만능설에 이 부적과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대충 하다가 그만두시겠지. 설마 그들이 성전이 있는데 망하게 해주시겠어?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보다 심판의 강도가 높고 이제 길어지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날 때가 됐는데 계속되네. 그러면서 이거 놀라는 것입니다.
16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에 이르러 그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두에서 한라처럼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니 이 공포심에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가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였는데도 배역함에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심판받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록해 하는고 하시니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은 고집 부리고 벌받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록해 하는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22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가득하고 가슴이 멍하게 되셔서 20일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너무 슬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슬픔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맺혀서 가슴을 찢어가며 한없이 울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22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음이 되는고. 그러니까 길르앗에 가면은 이제 피부병이 생기면 거기에 유황을 바르면 낫듯이 이제 그 우리 그 어릴 적에 그 이명래 고약이나 그 신신파스 볼파스가 이게 뭐 만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곳에 있는데 그것처럼 옆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약을 줘도 처방을 줘도 귀를 콱 틀어막고 완고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고집부리다가 죽겠다고 고집부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